할렐루야. 오늘은 3월 7일 월요일입니다.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.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이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. 아멘. 레위기에는 총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. 번제, 소제, 화목제, 속죄제, 속건제. 그런데 이 제사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좀 낯선 경향이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성경에 이 레위기 속에 명시되어는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제사들을 직접 드리진 않기 때문입니다. 그러다 보니 좀 우리 삶과는 좀 동떨어진 느낌이 있죠. 하지만 그 중에서도 번제라든지 화목제나 소제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성령의 인물들이 종종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유독 이 5가지 제사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드렸다고 한 게 나오지 않는 제사가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속건제입니다. 속건제는 실제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잘 드려지지는 않았다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추측을 우린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. 그럼 도대체 속건제가 뭘까요? 히브리어로 하면 아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. 우리가 속건제 하니까 뭔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. 보상제 혹은 배상제입니다. 우리가 어떤 부지 중에 어떤 성물에 피해를 끼쳤거나 혹은 부지 중에 어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지요.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이기도 하지만 내가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.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. 그리고 그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죄 자체가 발생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생기죠.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. 그리고 어떤 부분은 나의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물건에 손해를 줄 수 있습니다. 그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속건제를 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비록 이 속건제를 직접 드리지는 않지만 왜 이 말씀을 봐야 할까요? 바로 이 속건제에 등장하는 방식이나 형식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정신과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놓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를 하곤 합니다. 물론 필요합니다.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 속건제의 정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내가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것에 내가 어떤 재물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거기서 20%를 더해서 즉 120%로 보상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.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실제로 상처를 준 그 누군가에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 속건제의 정신과 의의라는 것이지요. 이것에 대해서 잘 연관 있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. 오래전에 개봉했지만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.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한 여인의 아들을 어떤 한 이가 유괴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은 감옥에 가게 되지요. 그리고 그 아이를 잃은 그 여주인공은 오랜 시간이 흘러서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또 신앙을 갖게 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라고 하는 큰 결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면회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큰맘 먹고 면회를 하게 왔는데 정작 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의 표정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밝은 것입니다.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이 죄수, 이 죄인이 살인범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웃으면서 네 맞습니다. 우리 주님 정말 좋은 분이시죠. 저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. 주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. 여러분 어찌 보면 이상해 보이지 않지만
이것은 이 속건제의 정신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지요. 여러분, 이 살인범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.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이 피해를 준 그 아이의 엄마에게 눈물의 사죄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. 정말 죽을 만큼 잘못했다고 그 여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했어야 했습니다. 하지만 그자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, 내가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이 날 용서했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나섰던 것이지요. 그로 인해서 이 여인은 크나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. 여러분, 이 영화의 이야기는 비단 영화 속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. 우리는 마치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선만 신경 써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. 여러분,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올바른 사람이라면, 하나님 마음을,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을 절대로 지나쳐선 안 될 것입니다. 이 속건제의 정신처럼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동시에 우리가 상처 준 이에게 먼저 다가가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혹시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나 피해를 주진 않았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나아가 진정한 사죄와 용서를 하는 것, 여러분, 내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.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용서를 기꺼이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,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.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. 아멘.